추수감사절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지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신앙의 퀄리티, 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감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사람은 안에 자기 삶의 내공이 꽉 차 있는 사람이죠. 부모에 대한 감사, 또 친구에 대한 감사, 나를 이때까지 도와주고 길러줬던, 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서성,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 생활에는 더더욱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모태로부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 또 중간에 믿은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준 그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한 도움을 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렇게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감사라는 절기를,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성경에 나오는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일치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1년의 제일 마지막에 모든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 종교 원력으로 1월 달에 해당되는데,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에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때에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건너뛰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날 잡았던 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는데, 이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떡을 먹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선조들이 고난당한 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절기인 무교병의 절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맨 마지막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모든 것들의 농작물들을 축복하시고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구약 성경에서 수장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수감사절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꼭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들.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연결해 줬던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 있는 켈빈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신앙을 이어받아서 북쪽 스코틀랜드로 간 잔 낙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장로교 신자들을 언약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리포엄드,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 리포엄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말하고, 독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 항의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의 교도들을 그렇게 나라마다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은 청교도들은 미국을 개척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교도들 뿐만 아니고 북쪽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카버넌트라고 하죠. 언약도와 네덜란드의 리포엄드 처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 좀 연구하고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를 끝내고 1658년에서 1603년에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 후임자가 누구냐면은 메리 여왕의 아들인 제임스 1세입니다. 이 제임스 1세가 영국을 통치하게 됐는데 1603년부터 1625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 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천주교 신자였고 자기 자신은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천주교도 기대를 하고 장로교 신자들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킹 제임스 왕 때에 장로교의 규칙을 거절하고 1604년에 청교도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에 영국의 국교의 본산이 캔터베리인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뱅크라프트라는 사람이 청교도 목사님들을 약 300명 가까이를 제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세게 이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막 스크루비 같은 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네덜란드 쪽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크루비의 윌리엄 브레스터라는 우체국장 출신이고 장로였는데 이분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건너갈 때에 이 윌리엄 브레스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때 1620년 9월 16일입니다. 그때에 102명,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네덜란드를 경유해 가지고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배를 탄 사람은 10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교도들은 3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배를 운항해 가는 선원들이 약 2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 상선에 타서 장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2명 중에 47명이 1년 만에 죽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66일 동안 항해를 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한 명이 죽고 배 안에서 아기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1620년 11월 21일 날 도착이 된 겁니다. 도착이 돼서 날씨가 엄청 추우니까 원래는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바람에 부는 방향이 엄청 겨울에 세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도착이 안 되고 북쪽인 매사추세츠, 지금 말하면 매사추세츠 주 있는 거기에 도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66일 만에 도착이 되었고 5,440km를 항해한 겁니다. 그래 이 청교도들은 102명 중에 35명밖에 사실은 없었고, 1년 만에 그 항구에 배를 정착시켜 놓고 질병으로 또 내려 가지고 이제 추운 날 인디언의 피습을 받고, 또 추워서 적응하지 못하여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년 만에 47명이 생존했고 55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받으시고 미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서 운막 같은 데를 물론 배에서 생활을 좀 하면서 이제 탐사하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내려가서 이제 하나하나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은 맨 마지막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1년 1년 만에 이제 그들이 뭐 옥수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또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재배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621년 11월 13일 날 주지사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정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낸 것입니다. 그때에 인디언 원주민 완파누아그 족을 초청해가지고 약 90명 정도가 추수감사절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올 때에 추장이 마사추어이라는 사람인데 이 추장이 사람들 약 9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생 칠면조, 펌킨, 비둘기와 사슴 등을 가지고 와서 요리하고 먹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인디언들이 가져왔던 칠면조, 그 다음에 비둘기, 사슴, 펌킨 이런 것들이 추수감사절의 요리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것을 기념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교도들의 제일 중요한 신앙가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3억 3천 명 중에서 약 10분의 1 정도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믿음, 그게 청교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든 나라, 고국, 산천 모든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와서 살게 됐다는 걸 너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5명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조상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피와 땀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세계 최고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짓고 지금도 그 첫 번째 지었던 교회가 보존되어 있죠. 학교는 하버드 대학을 1636년에 세웠는데 잔 하버드 목사님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책을 다 장서를 기증해 가지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첫 번째 세운 대학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배지 안에 베리타스, 진리라는 라틴어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배지에 베리타스, 룩스 메야라고 적혀 있는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딱 넣어놓은 거죠. 왜냐하면요, 그 서울대학교 배지를 만들 때에 하버드 대학교 출신 총장이 하버드 대학교의 배지를 모방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서울대학교 배지입니다. 베리타스, 진리, 룩스, 빛, 메야는 마이, 나의 빛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딱 넣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그래, 그 도안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형님이
서울대 미대 출신인데 그분이 도안한 서울대학교 마크를 도안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국립서울대학교 배지에 지금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감사를 하나님께 최고로 잘해서 미국 이상으로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